어느덧 생을 향하여 비상하고자 바닥거리던 나의 날갯짓은 힘없이 널구어졌다. 처음에는 아내가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가면 나는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왔다. 그런데 아내가 다시 집을 뛰쳐나가자 또다시 처갓집에 가서 멸시와 수모를 당하며 아내를 데려올 엄두가 나질 않았다. 이제 커가고 있는 어린 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하든지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샘물처럼 솟아나다가도 단단한 현실의 벽 앞에 서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무기력한 인생일 뿐이었다. 병든 몸으로 수모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아내마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니 살아갈 의미도 의욕도 사라졌다. 죽음이라는 그늘을 헤어날 길이 없다고 판단한 나는 이 비참한 삶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갈망 속에서 수면제를 사서 모아놓았고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모아놓은 수면제 20알을 한꺼번에 먹었다. 그런데 내가 수면제를 먹던 바로 그날 친정에 있던 아내는 밤잠이 오지 않고 불안해지면서 필시 집에 무슨 사고가 났을 것만 같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였기에 나는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 목숨을 끊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젠 다신 자살 시도를 하지 말아야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게 된 나는 어떤 운명의 힘을 느끼게 되어 다시는 자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어느 날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고양이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게 된 아내는 수소문하여 고양이를 사왔다. 그래서 고양이를 삶아 나에게 주었는데 잘못 삶아지면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럴 때면 차라리 먹지 않고 죽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어머니와 아내는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나 구해왔다. 진해, 익모초, 온나무 껍질까지 삶아먹게 하였고 개쓸개, 웅담, 뱀술 등 가리지 않고 구해와 병고 안에 힘썼다. 7여여 동안 갖가지 약과 병원 진료, 한약 치료, 국가 미신, 민간요법까지 동원해 보았지만 점점 헤어날 길 없는 깊은 수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1973년 초여름 제로가 아주 이름 있는 의사가 이 동네에 왔으니 진찰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 손해볼 게 없는데 받아보지 뭐. 당시 금호동에 살던 동네 친구들의 권유로 나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진맥을 하더니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 당신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도대체 맥박이 뛰는 것 같으면서도 뛰지도 않으니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당신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젊어서 운동한다고 많이 두드려 맞았지요? 그래서 이곳 저곳에 어여린 죽은 피가 온몸에 깔려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저 시골 역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변소가 있습니다. 이 변소의 맨 밑에 있는 똥물은 10여 년 썩어있는 물이니 이것을 건져서 맥주컵으로 하루 3차례 보름 동안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어혈은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만일 이대로 해서 병이 치료되면 나는 그 의사에게 크게 살해하기로 하였고 아내와 나는 이번에는 정말로 병이 나을 줄 알고 춤을 추듯 기뻐하며 시골에 내려갔다. 의사의 처방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밤새 항아리 속에 고인 똥물을 약사발에 담아 정성스럽게 나에게 갖다 주셨다. 이렇게 하여
나는 15일 동안 하루 3차례씩 거르지 않고 마셨다. 심한 악취로 인해 한 번 마시기조차 힘들었지만 오직 병을 고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빨대를 사용하여 마셨다. 그러나 이를 닦고 닦았지만 악취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똥물을 마셨건만 아무 효력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죽어도 서울 내 집에 가서 죽을랍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똥물조차 해프닝으로 끝났기에 하염없는 절망에 빠진 우리 부부는 서울에 다시 올라왔다. 이제나 저제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워 허송세월을 보낼 뿐이었다. 산동네 블럭집에서의 하루 일과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빌려다 놓은 소설책이나 무협지를 읽거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었다. 좁은 단칸방에는 약사발과 술 주전자, 빌려다 놓은 책들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둘째 누나가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고 이웃 동네 총각과 결혼하여 3남 2녀를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형님들은 누나가 너무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다고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너는 땀 흘려 농사지어 교회에다 바치기만 하고 일요일이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니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 수 있겠냐. 어머니, 예수 믿으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어머니도 교회 다니세요. 어머니가 야단을 쳐도 웃으며 대답하던 둘째 누나는 부흥성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 옛날 귀하게 여기던 금가락지를 빼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 하나님, 금가락지처럼 귀하고 귀한 믿음 주세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나는 어릴 적부터 이 누나를 제일 좋아했다. 방학이 되면 누나 집에 가서 살다시피 할 때도 있었고 누나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나를 전도하였다. 내가 병이 난 후에도 고생하고 있는 동생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교회에 나가라고 했다. 동생,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 동생도 나을 수 있어. 누님,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누나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몇 차례 전도했지만 그때마다 고집이 강했던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렸다.